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결론이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결론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받고 찾고 열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것을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해서 받고 찾아서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가 말한 것에 바로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낱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죠. 율법만 해도 613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의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한 지점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율법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이해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래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참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믿어주고 또 기대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오래 참아준다면 그거 굉장히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인간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왜 힘들고 어렵냐?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높은 권력이 없어서, 사실 힘든 것보다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한다는 건 상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면 그런 것 관여치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나의 상대, 나와 관계하는 상대가 나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죠. 네가 그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도 너를 사랑으로 대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가 사랑으로 대한다면 너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사랑으로 너를 대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바로 구해서 바로 받고 찾아서 찾아내고 문을 두드려서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공급받아야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있게 함으로 있는 겁니다. 주심으로 갖는 겁니다. 열어줘야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진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구해도 받을 수 없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삶을 바로 살아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나누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바로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바로 더러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설명을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죠.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피조물인데 구하면 받아야 되고 찾으면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다 가진 자처럼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처럼 본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굉장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왜 이렇게 훌륭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바로 방점을 두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가 되냐면 공급받지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똑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공급받지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공급받지 않았는데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의 결론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육체의 현저한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로서 허락된 바로 아름답고 복된 것이 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 밖으로 나가면 이게 바로 추한 것이 됩니다. 간음이 되는 것이고 간통이 되는 것이고 파괴하는 바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정 안에 있지 못하고 가정 밖으로 뛰쳐 나가게 되는가? 왜 신앙 안에 있지 못하고 신앙 밖으로 뛰쳐 나가는가? 거룩함에 있지 못하고 거룩함 밖으로 뛰쳐나가는가? 바로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 여전히 거하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함에 거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죠. 부부관계도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가 아니라 나의 예씀으로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반드시 육체의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럴 거야.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이 참 여러 가지가 써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10가지 이상이 써져 있는데 그 10가지가 몽땅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서너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한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를 쫓아가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한 개가 맺어지든 두 개가 맺어지든 10개가 맺어지든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인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인생에서도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가 점점 자라서 이제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이 이렇게 되지요. 이것을 이제 보통 철이 없던 시기, 철이 있던 시기, 그리고 이제는 완전하게 익어간 시기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핵심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부모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해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없을 때는요, 부모가 정말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엄마를 뭐라 그래요? 마귀 할멈이라 그럽니다. 예, 엄마만 없으면 살겠다 그래요. 아빠만 없으면 살겠다 이거예요. 그때는 친구가 최고죠. 친구가 피난처고 친구가 자기의 숨통이죠. 엄마 아빠 만나면 숨이 탁탁 막힌다고 그렇죠. 괴롭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가 자라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또 무시도 당하고 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둥 살둥하지만 원하는 만큼 못 벌고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죠. 야, 엄마하고 살 때가 좋았어. 아빠하고 살 때가 좋았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고 이제 친구들 한 명, 두 명은 다 떠나고 이제는 친구가 별로 없지요. 전화통을 들어도 전화 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디 가고 싶은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그 생각나는 사람은 있지만 막상 전화를 걸면 이 사람은 또 바쁠 것 같고 저 사람은 또 쩔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뛰다 보면은 결국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뭐죠?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죠. 부모님은 언제든지 있었던 분이시니까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셨으니까 그렇죠. 속이야기 다 해도 되는 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또 알아가고 그래서 철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넉넉해지는 거죠.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부모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여전히 요즘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면 막 분노가 올라오고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러십니까? 그러시면요, 여러분은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도 거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 닮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도 하고 살아요. 하고 삽니다. 참 신기한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절대 엄마 같이 안 살 거야.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신비한 것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가 써먹써먹하고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꼭 좀 표현이 조속하지만 지애비같이 삽니다. 그 못난 모습, 안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배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워갈 때 처음에는 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기도응답해 주신 하나님, 병 고쳐주신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하나님, 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되게 많이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갖게 되죠. 근데 점점 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버지. 그때 큰 평안을 느끼는 거죠. 아버지 할 때 큰 소망을 느끼는 거죠. 아버지 할 때 큰 담대함을 느끼는 거죠. 아버지 할 때 굉장한 위로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지금 혹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빨리 해결하세요. 해결하세요. 이건 영적 권위에 있어서 권위자의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은혜와 그 지위와 신분을 내가 가진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에 구할 것 많고 찾을 것 많고 문 두드릴 것 많은데, 그런데 나는 받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사랑, 이렇게 근사한 사랑을 해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랑으로 위장된 것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그 방식은 우리가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쭉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이 7장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장이 열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열매 보면 안다는 거죠. 또 나옵니다. 집을 지어갖고 이 집이 잘 진 집이냐 못 진 집이냐 어떻게 하면 홍수나 보면 알죠. 비바람 쳐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냐 없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께 감사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지위와 신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도 10분 활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내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직장 생활을 위해 또 우리 승찬마을과 정근마을의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